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샘물을 지나서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다 굶겨 죽을 것이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놔라, 말도 안 되는 말로 원망과 원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진노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셔서 그들의 이 배고픈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줄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사 우리 삶에 모든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삶에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것까지 아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만나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서 너희 후손 대대로 이 만나를 두어 간수하게 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요.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는 이 만나를 거두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인 6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에는 하루에 한 오매를 거두었다면 안식일 전날인 6일째 되는 날에는 2오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회중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그 이유를 묻자 모세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고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날 6째 날에 2배를 거두고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러 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6일째 날에는 그 만나에 대하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다음날 안식일을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평소에는 만나를 거둔 것을 다음날까지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6일째 거둔 이 만나를 다음날까지 보관해 두어도 이번에는 전혀 벌레가 생기거나 상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를 다음날까지 보관해 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만나가 다 상하고 썩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그 만나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자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8절에 보니까 2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 같다 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들판으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양식이 필요할 것 같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이 7일째 되는 날에 굳이 바구니 들고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였고 비로소 재차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였다 3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다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날마다 다시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주님이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님이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할 때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이 안식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야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결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너무나 귀한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귀한 안식에,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귀한 주일 예배를 성수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귀한 쉼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냐면 항아리 속에 한 오멜을 넣어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너희 대대 후손으로 기억하고 간수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만나는요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미나리과 식물 열매로서 이 달달한 맛이 나는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만나를 항아리 속에 한 오멜 채워서 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간수하며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만나로 그들의 조상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심 같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나 광야 가운데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만나는 훗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가운데 귀하게 세워서 이 진리와 이 복음과 이 사실을 우리 자녀 대대손손 이 사실과 이 진리와 이 복음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명은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7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 가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대대손손대로 이 복음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가 갑으로서 정말 귀하게 붙들며 보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명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가운데 그들을 대대로 살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듯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귀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기억하는 가운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명문 가문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망가지고 고장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문 가운데 귀하게 세워져서 우리 천대까지 이르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